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흑암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죄의 종이 된 거죠.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 죄의 종이 된 거죠.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상태를요, 2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부터 온수가 되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티크리스천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언어와 표현들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긴 것은 없는 거죠.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관심 없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모두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어도 좋고 절에 가도 좋고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보다 좋다. 왜?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수 맺은 적이 없다. 난 다 좋게 생각했는데 무슨 원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이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낸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거죠. 22절에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우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야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래야 더 딱 매끄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는 제사함을 강조를 하는 거죠.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읽은 22절 말씀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제사함보다도 화목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제사함을 받은 상태를 설명하죠. 화목을 먼저 이야기하고 제사함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화목이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구원을 관계적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건데, 제사함 받아 그리스도로 옮기신 건데, 그 구원을 다시 관계적인 의미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할 때 그 원수도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된 것을 말하는 거고, 구원이란 그 깨졌던 화목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뭔가 범죄한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졌던 거죠. 구원은 그 깨졌던 화목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요, 구원을 죄와의 관계로만 이해하면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죄에서 놓여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유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구원은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 권세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화목의 관계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요. 다시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면 이제는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14절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속량이란 몸값을 지불하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것을 표현하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단어이긴 하죠. 우리는요, 신앙적으로는요, 그러면 죄에서 속량된 거죠. 죄를 지어서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시킨 거잖아요. 그 속량돼서 노비가 양민이 되는데 우리는 죄의 종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양민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노비였다가 속량되어 양민이 되었어. 그럼 양민으로서 마음대로 삽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시대의 규율이라는 게 있어. 노비의 삶은 이래야 된다. 양민의 삶은 이래야 된다. 양반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그 시대의 규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민은 양민의 규율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 의미의 속량으로서요, 제 종의 신분을 지금 풀어줬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풀어놨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규율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규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속량 받을 때 일종의 서약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럼 예, 서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량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의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당신은 교회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났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되었다, 언약이 맺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 서약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받지를 않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죄의 상태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선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서 비유풀이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산다,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받은 백성은요, 실제로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를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죠.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서로 껄끄럽잖아요. 서로 껄끄럽잖아요. 근데 자식은 맞는데 때로는 꼴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미워 보일 때도 있고, 서로 집안에서 얼굴 마주쳐서 서로 분위기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껄끄러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껄끄러우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